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니까 이제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날 일이지만 사도행전의 큰 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나가 그렇지만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의 그 지명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잘. 그렇지만 요새는 어떤 시대죠? 다라라라락 한번 하면 그게 어딘지 다 나와요. 지도가 이렇게 탁 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는 것 굉장히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이적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스데반의 이야기였어요. 스데반의 이야기가 7장 전체를 스데반의 이야기로 덮더니만 스데반은 그곳에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담대히 말씀을 전했는데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순교가 일어나더니 어떻게 됐죠? 그 탄압이 이루어지게 됐죠.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여서 기쁘고 행복하고 교제 나누고 막 이러던 것들이 깨져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교회가 흩어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흩어져서 분해가 됐느냐? 그렇지 않죠. 분해가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누구죠? 스데반과 더불어서 7명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던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의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이 어디를 제일 처음 갔죠?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제일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처음 사마리아에 가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듣고서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서 만나고 그 이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죠. 그 다음에 가던 곳이 또 이제 이 바닷가, 지중해 이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 다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베드로의 이야기죠.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런 복음이 전해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거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안수하고 그래서 성령 받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죠.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고, 그 이제 갈릴리의, 그러니까 그 지중해의 그 해변 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치면,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치면, 예루살렘의 아주 지중해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쭉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가 어디니까? 가이사라 아니에요?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지 간에 그 범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예, 그 사마리아 이제 와 해변을 같이 하고 있는 이 부분들, 예, 이 지역들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느냐? 스데반의 일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거기 일단은 이스라엘 땅이니까, 유대 땅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서 베니게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예, 베니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 말고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 그 성경에는 어디가 주로 나오죠?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곳. 거기가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저께 베드로가 봤던 곳,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보다 조금 더 위쪽이죠. 예, 그런 위쪽이에요. 그 다음에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의 섬이죠. 예, 키프로스라고 얘기하죠.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이에요. 근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누구의 고향일까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데, 네, 그렇죠.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구브로가 섬이에요, 섬. 이렇게 보면 섬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섬 하나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요. 예,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이건 상식이니까 두 곳이에요. 네. 여기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는.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또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서쪽으로 더 올라가서. 예. 근데 이제 비시디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제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상도의 무슨 도시,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산도에도 안디옥이 있고, 예, 전라도에도 안디옥이 있다. 우리 그런 도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논현동, 그러면은, 논현동이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강남구에만 논현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은평구에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이제 수리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에서도 있었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지역적으로도 이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드로까지가 나왔을 때가, 예, 어디라고 가이사라까지 나왔다고 했죠. 가이사라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 있는 곳이죠. 그거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더 이쪽에 바닷가 쪽에 가서 이렇게 구브로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더 위쪽으로 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여기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 안디옥. 예.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베니게는 항구였습니다. 항구. 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뭐가 그곳에 도달하기만 하면 이제 이것이 확산되는 거죠. 확산되는 거죠. 요새 무슨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K-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K-드라마, 네, 거기다가 편승해서 K-방역까지 이렇게 편승하던데, 거기는 아직 아니라고 치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놀랍죠. 가가지고 누구 아느냐 이제 물어보면 누구 안다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놀라운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뭔가 접촉점이 쉽잖아요. 예, 접촉점이 쉽습니다. 그래서 다가가기 쉽고 거부감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근데 예전에는 이 복음이 무엇을 타고 갔느냐? 바로 이 모든 상업을 타고 뻗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길이 있어야 복음이 갈 거 아니에요. 중국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이렇게 보면 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국 선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국 선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그 선교를 했는가? 강을 타고 중국의 그 큰 강 있잖아요. 장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타고서 그 지역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도시들이 뭐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 그 다음에 구브로라고 하는 것, 이 섬이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곳이에요. 다 계속 그런 도시들,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컸던 도시들, 이런 곳에 이제 복음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었는데 그 당시까지는 예.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것을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게 굉장히 조직적이었어요. 예. 아무 데서나 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고 방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소문이 들리면 확인합니다. 예. 이번에 근데 누구를 보내서 확인하죠? 네. 바나바를 보내서 확인하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파송하고 보니까 정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바나바의 별명이 뭐라고요? 바나바가 어떤 이름이라고요? 권위자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on of encouragement.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우는 사람이다. 뭐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뭐 음악의 아버지 아들은 아니군요. 갑자기 비유하다 보니까 거꾸로 했네요. 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교회에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잘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예, 큰 무리가 부흥이 일어났다. 이 말씀이죠.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그러니까 그 부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겠어요? 네, 말씀이 필요했어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부흥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부흥은 보면 대부분, 부흥사를 보면 회개운동부터 시작합니다. 회개운동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향으로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니 내가 죄인이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명한,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유명하다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말 그 말씀 전파자, 전도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바나바는 그것이 가장 적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바울은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멀지 않아요. 네. 그 다소라고 하는 곳이 위쪽 지방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다 예루살렘 기준으로 해요. 예. 지금 뭐 베니게, 뭐 여기가 이제 안디옥 이쪽이 구브로는 이제 바닥 섬이니까 그 위쪽이 이제 그 중심 쪽이 바로 바울이 있었던 다소예요. 예. 거기서 바울을 픽업해 옵니다. 그 바울이 다소에 가서 있었던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났는데 핍박이 바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소로 이제 피해 있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소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한 거죠.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픽업해서 그곳에 앉히고 함께 그곳에서 또 1년 동안이나 말씀을 함께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서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아주 유명한 것이 최초의 이방 교회라고 하는 곳,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유명한 사실이고, 또 그러므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불리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이렇게 예수쟁이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쟁이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죠. 어떻게 부여해 주십니까? 바로 구별된 사람들,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구별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면서 얘기하지만 그래도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욕하면서도 되게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복음이 사도행전의 그 구도에 따라서 흩어져서 가는 것, 지역 이름만 봐도 그렇게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고, 또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섰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통해서도 또 이것이 굉장히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어 간다. 그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일 유명한 도시. 이렇게 그런 도시들의 복음이 뿌려짐에 따라서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른 얘기는 생각이 났는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복음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대한민국이 뭔가를 지금 확산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어떤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것으로만 여기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서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정말 아버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 복음이 확산되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으로서, 예수 이름 행전의 우리 주인공으로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입술을 벌려서 우리 고백하고 우리 소원하고 결단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이곳 한국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데, 전해지는 데에 우리도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